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하면서 비록 내가 여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또 빌립보 성도들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아멘.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기쁨은 상황을 넘는 기쁨의 비결, 곧 자족의 비결을 자족으로 인하여서 자족할 줄 아는 비결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족이 뭘까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 순종이라고 할 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 형편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내게 준 것임을, 내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을 자족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하면 당연히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일, 나에게 좋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족의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은 본능이 아니라 연단 속에서 학습되는 영적인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절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족하는 것이 내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이것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그런 비결은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12절 끝에도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자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내셨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였던 그 땅에서 구원해내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다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과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자 어떻게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그냥 이집트 땅에서 살게 내버려두지 왜 굳이 여기 광야로 불러놔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 본능은 비교하고 불평하고 남들보다 조금만 뒤처지면 막 억울해하고 밤낮 설치며 불안해하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아닐까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짧은 견해에 의하면 이번 삼성 노조도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잘 못 듣잖아요.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쩌면 자족이나 감사보다도 비교와 불평 속에서 나온 그런 욕심의 본능 때문에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이익이라고, 이 자족하는 이 마음 자체가 경건에 아주 큰 유익을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과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어쩌면 영적인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은혜이고 그걸 가진 것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려고 해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제가 지난 3월에 그 소방관리 3급 자격증을 가서 이게 땄어요. 3일 동안 이제 수원으로 가서 땄는데 그 별거 아닌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이게 얄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또 시험도 우리 지사님이 미리 경험해 보신 지사님이 3급은 쉽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망신일까라고 고민했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거 하나 따는데도 많은 에너지와 열심의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하고 마음도 졸이는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족하는 마음 저절로 얻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건의 유익을 주기 위한 자족하는 이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족의 영성을 위해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면서 그 상황을 견디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다져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파니 크로스비라 여사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들 다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다 작사한
곡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고작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약을 먹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평생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평생을 원망하고 의사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막 미워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 또한 내게 주신 이 장애 또한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녀가 8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살 때 처음 썼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비록 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기로 굳게 다짐했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나는 누리지 못하지만 나는 결코 울거나 한숨 쉬지 않으리. 여기 미국 나이는 조금 만 나이로 하니까 아마 한 9살이나 10살쯤 되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이 아이가 비록 내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은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95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기까지 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밝은 빛을 노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을 부르면 너무 밝고 소망이 나고 힘이 나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 눈먼 여인이 이 곡을 작사 작곡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환경이 그녀를 만족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캄캄한 눈을 통해 오히려 내면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자족의 비결을 훈련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환경이 거칠고 막막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는 탄식이 나오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거나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눈물 나는 그런 광야의 환경을 통해서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배웠고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빛나는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동일한 중심을 지키는 영적인 평형 감각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강력한 영적인 균형 감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풍부와 궁핍에 모두 다 처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평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궁핍할 때, 배고플 때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머니가 좀 넉넉해지고 환경이 잘 풀리면 주님을 잘 섬길게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때는 어려울 때보다, 힘들 때보다 오히려 풍부하고 풍족할 때 넘어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아니라 이상하리
많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풍요로울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풍요로움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풍요가, 그 배부름이, 그 평안이 너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으니 너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경고했는데, 여러분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죠? 처음에는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다가 그곳에 남겨둔 끝까지 몰아내지 못한 원래 민족들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족의 비결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때는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풍부에 처할 때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배고플 때는 세상이 서러워서 울고 배부를 때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멀리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 지금 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다시 올게요.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 다시 교회 올게요. 제가 취업하고 나면 그때 다시 올게요. 돌아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결국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비천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다스릴 줄 안다, 적응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이 없어도 가난에 기죽지 않고 돈이 많아도 그 돈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영혼의 중심을 꽉 잡고 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꽉 부여잡을 때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화물선들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배가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혹은 수만 톤의 무거운 짐을 실었다가 다 내려놓아도 뒤집어지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넘기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쇼츠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거기서 발견했는데 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 평형수라고 해서 물을 가득 채운대요. 그러면 하단 아래쪽에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고 있어서 아무리 파도가 많이 쳐도 배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많이 실을 때는 오히려 물을 조금씩 빼가지고 또 중심을 잡고 하면서 큰 파도나 큰 짐을 싣고 내릴 때 이 배가 안전하고 항해하는 길을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게 중심 그 아래에 있는 평형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영적인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궁핍이라는 차가운 파도를 만나 휘청거리거나 내 영혼의 바닥에 휘청거릴 때 내 영혼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평형수를 꽉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의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성공과 풍요라는 순풍을 만나거나
일이 잘 풀릴 때도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의 평형수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형수의 비결을 가졌던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이 정도 되면 거의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족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사업도 대박이 날 수 있고 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 빌딩도 살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만간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여기서 탈옥할 수 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굶주려도 감사할 수 있고 풍족해도 겸손할 수 있다.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당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가능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갈 때에 능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조건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오늘은 보너스를 받아서 풍부했다가도 내일은 물가가 올라가 궁핍해지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 세상의 조건에 내 행복을 맡겨두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롤러코스터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새이시며 영원한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에 감옥 안에서도 오늘의 고백처럼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족은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가장 큰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비천에 처할 때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가지고 이 한 주도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작은 결핍에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을 일삼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일지라도 참된 자족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 학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평형수를 가득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이 비천에 처할 때도 낙심의 바다에 가라앉지 않게 하시고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의 바다에 뒤집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거친 세상을 능히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